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아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로 원했던 것, 그것은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보다도 또 여러 개 세워뒀던 교회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꿈꾸었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주부터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았음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 받는 일에는 다 열심을 품고 좋아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다름질을 해도 또 노트를 가져가도 꼭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이 조그만 동그란 걸 하나를 찍어주셨죠. 손등에 찍기도 하고 노트에 찍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참 잘했어요. 남학생 하나 있고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기 위에가 참 잘했어요 하는 동그란 고무인, 그거 하나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숙제하고 막 이랬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참 애썼던 저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정받는다는 것, 상 받는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 받는 것을 거절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사도 바울이 상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상 받으라고 했다가 또 상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하는 상과 뒤에 이야기하는 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 2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상과요, 24절에 이야기하는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 받도록 이렇게 나오는 이 상은 단어가 틀려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자체가 상이라는 게 하나로 쓰여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어로처럼 생각하는데 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뒤에 있는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대회나 이런 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 또 상급,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뭐 한 거예요, 우승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상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상이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에 있는 단어의 상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일꾼이 봉사에 대한 임금이나 싹스를 받을 때 이 단어가 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미스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임금, 봉사한 데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 그리고 싹을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해서 면류관을 주는 상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이 일하고 나서 그것에 맞는 보상 쪽으로 받는 싹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 수고에 대한 싹슨 받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게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붙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과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대가를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싹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을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오늘을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다 내 뒤에 있는 일들은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싹스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대가를 받는 일에는 자신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매 순간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싹쓸 받고 임금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 상을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온전히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기대하며 오늘 바울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달려갔는지 함께 살펴가며 기도의 제목을,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고백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값없이 전했고요. 또요, 내가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뒤에 24절에 있는 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이 아니라 뒤에 부르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뭐 하지 않았어요?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얻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화를 내고 속상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사용하지 못하면
마치 바보처럼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다 쓰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문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은 했는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면 적당히 사용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근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적당히예요. 이 적당히를 맞추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적당히가 제일 힘듭니다. 적당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좀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강요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요. 또 너무 살살하면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위로도 어때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 안 하면 이게 위로가 안 되고요. 도리어 승질을 돋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 세상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 적당히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값없이 하는 것, 이것이 적당히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수고에 대해서 뭘 얻기 위해서 그 싹쓸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행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값없이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표현이 되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나눔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받아 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다고요. 그러니 바울은 거저 주려 했습니다. 이 표현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빚을 갚기 위해 뭐예요? 거저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비결이다. 앞에 있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뒤에 부르시는 상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습니다. 왜 값없이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몇 가지를 설명해요. 2절을 보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면 사람들이 내 수고에 대해 싹쓸 줘버리면 나는 누구에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너희는 뭘 받았어요?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요? 갚아주시니까. 세 번째도 뭐라고 하냐면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먼저 상을 받아버리면 누구에게 받을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람에게 내 수고의 상을 받는 게 싹쓸 받는 게 아니라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름의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 단순간 순간순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을 통해 싹을 받는 임금을 다 받아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므로 이전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오늘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한 일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 다음 구절도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게 우리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뭘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싹쓸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못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꾼이 수고함으로 상을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꿈꾸는 상,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거저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지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로마 사회를 구성했던 계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죠. 자, 노예 계급이 있어요. 노예 계급이 있는데 그 노예 계급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급들을 평민, 군인, 이렇게도 표현하고 상인 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 윗계급이 귀족인데 귀족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군인에게서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병사들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열심히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하니까요?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던 우리네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 얻기 위해서 전쟁에 친히 군인으로 참전했던 그런 경험들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제 마음대로 좀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힘들어질 때, 그럼 다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미 해버렸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 마음대로 진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권리도 내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거를 다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음껏 놀러 다닐 수도 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에 오늘 스스로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기를, 얽매이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 누릴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9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원했기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던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이것이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질까 두려워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상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라도 더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대로 두시길 바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상을 받는 것. 대회에 나가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그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말하는 너희가 뭐예요? 내가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함으로 얻게 되었던, 구원받게 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받기를 원했던 상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더해갈수록 그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뭐 했어요? 다 쓰지 않았고요. 값을, 임금을, 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적당히 사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삶에 마땅히 누려야 할 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줌으로 얻게 되어질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걸 원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라도 더 얻기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니까?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바울이 또 하나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원래는 율법 아래 없는 자이나 율법 없는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막 이렇게 계속 설명하죠. 다 정리하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더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얻고자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고요. 하나라도 더 발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값없이 거저줬던 것,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롭지 않기를 선택했던 것, 이것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받을 상이요 발견되어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진짜 처세술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표현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얻고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나라도 더 얻고자 나에게 쫓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들이 같이 되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나같이 되어야 해. 너는 왜 나같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연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원래 내가 있어요. 내 존재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건 내가 부드러워야 가능하다고요. 내가 유연해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습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바뀔 수 있기,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얻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박쥐처럼 바뀐 게 아니라요. 그들의 영혼이 얻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그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린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고요. 내가 어른을 연로하신 분을 얻기 위해 연로하신 분과 같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남성을 얻기 위해 남성같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여성을 얻기 위해 여성같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연함은요, 부드러움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를 얻기 위해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일. 이 일에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요. 참여하는 자.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서 내 자랑이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귀한 복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에 내가 종된 자로 살아가며 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상을 얻을 것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속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자유하나 스스로 종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며 누구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그 놀라운 역사 이룰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면류관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약속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